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것은 성경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건 성경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게 뭐 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걸릴 때까지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우선 성경 안에 들어있고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핵심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결론은, 십자가의 그 결말은 무엇일까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 십자가의 결론이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자 결말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결말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이 없다면요,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예수님의 죽음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며, 우리는 이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이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고, 집안에 다들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집안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 보입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약해 보여요. 굉장히 정말 그 담대함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겁쟁이처럼 보여집니까? 겁쟁이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나약합니다. 굉장히 겁쟁이 같고요, 굉장히 찌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다 그 옆에서 지켜봤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으며 그 능력 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그 옆에서 다 지켜봤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미리 말씀해 줬어요? 안 말씀해 줬어요? 미리 말씀해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뭐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활하실 거라고, 살아나실 거라고 분명히 다 미리 예고해 주셨고 알려주셨고 광고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다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혹시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활동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알게 되면 자신들도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겁쟁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찌질한 모습으로 그 집에 문을 잠그고 다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겁쟁이와 같이 숨어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숨어 있는 것일까?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그 부활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 끝났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신들도 이제 만약에 나가서 저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도 끝났다라고 이들은 생각하면서 실망감에 빠져 있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좌절하고 있었고, 이전에 고기 잡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고, 그들은 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주눅들어 이렇게 숨어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연 이 제자들과 다르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 19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은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예수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19절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이 19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앞에 두려워하며, 세상의 눈치를 보며,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임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는 말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숨기면서 떳떳하지 못하게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다시 수정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증세가 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19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 오늘 이 19절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 겁쟁이와 같은 이 세상 앞에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그런 주눅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부활의 신앙이 지금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가? 오늘 제자들을 보니까요, 부활의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땠느냐? 그들은 너무나도 이 세상 앞에 작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먼저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역시도 19절의 제자들과 같이 세상 앞에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며 집안에 숨어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 오늘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집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시자마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느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진정 그 부활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반응과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머리로만 알던 그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셔가지고 자신들 눈앞에 와 계시니까 그 부활을 믿게 되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좌절이었고요, 실망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부활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부활을 믿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두려움과 절망과 실망과 그 좌절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고 평강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와 있는 그 절망,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찾아온 그 슬픔들, 그런 좌절들, 그런 실망들, 그런 두려움들, 여러분 바꾸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바꾸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그 부활이 실제가 될 때, 부활이 믿음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이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인생이 이제는 평강이 넘치게 되고 희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저희 집 막내 우리 아이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이제 4살인데 민서죠, 이름이. 민서가 제가 이렇게 좀 집에 이렇게 좀 이게 늦게 들어가게 되면 혼자서 안 자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혼자서 안 자고 있다가 제가 문 도어락을 딱 누르는 동시에 그 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안기면서 막 이제 같이 막 뽀뽀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늦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하고 이제 잠깐 놀다가 저는 이제 씻어야 되니까 그 아이를 방 안에다가 그 어두운 안에다가 다시 들여다 놓고 문을 닫은 다음에 아빠 씻어야 되니까 이제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씻으러 들어가죠. 그럼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아빠를 또 막 찾아요. 그래서 왜 우는지 뭐 방이 어두워서 우는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아빠가 이제 자기 놓고 갔다고 해서 우는 건지 어쨌든 막 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씻으려고 하다가 다른 애들이 다 다른 애들이 깰까봐 이제 씻는 걸 잠깐 미루고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죠. 방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고 다시 옆에 같이 누워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이제 금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세 안정을 찾아요. 울음을 뚝 굽히고 안정을 찾고 자기 그 애착 이불이 있거든요. 애착 이불을 이제 입에다 갖다 대고 이제 약간 이렇게 빨아먹는 약간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잘 때 꼭 애착 이불을 입에다 대고 이렇게 빨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 잠에 드는 그런 날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요 바뀐 건 없어요. 바뀐 거는요 그 방이 어두운 건 그대로입니다. 그 어두운 방에 혼자 있는 건 그대로였고 그 방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바뀐 건 무엇입니까? 아빠가 옆에 누워줬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은 어둡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가 내 옆에 누워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평안하게 잠을 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똑같지만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어두움, 그 어려움이 두려움이었는데 절망이었는데 슬픔이었는데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되니까 평강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과 환경입니다. 여전히 나가면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게 되면요 이들은 죽을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고요. 이들의 처지가 삶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평강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먼저 바꿔주지 않습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바꿔줍니까? 그 상황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바꾸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진 않지만요, 무엇을 바꿔주느냐? 그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으로, 강력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부활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배라고 생각하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소유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작은 뗏목에 있는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까요? 예. 우리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이렇게 작은 뗏목을 타고 이렇게 험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야 되는, 표류해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작은 뗏목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작은 풍랑에도 그것이, 그 작은 풍랑이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런 작은 뗏목을 타고 있으니까요,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한 파도가 불어도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너무나도 두렵고요, 언제 침몰될지 모르겠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절망감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배는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동안 뗏목을 타고 혼자 이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부활의 배를 타게 되는 거예요. 저 초호화 초대형 크루즈 저는 못 타봤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저 험한 풍랑 속에서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그 선상에서 파티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뗏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저 부활의 배에 오르심으로써, 그 부활의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여러분, 날마다 저 행복한 파티를 열 수 있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말 부활을 소유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그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도 무엇이 또 주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된 제자들을 향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 하겠다? 보내겠다. 어디로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을 향해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하도록 보내겠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부활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명자로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떻게 했느냐? 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외면했고요, 다 도망치기 바빴고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숨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부활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게 되니까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더 이상 이들은 숨겨요? 숨기지 않아요? 숨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이 발각될까 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숨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욱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저 세상에 나가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진정한 사명자로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제자들과 동일한 사명을 받았고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고 소유했다면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그렇게
너희는 복음을 위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보니까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고 이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 안 하셨는지 아니면 이 제자들과 우리를 믿지 못하셔서 그랬는지 제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게 될 텐데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너희들은 무조건 먼저 뭐부터 받아라? 성령부터 받아라. 너희들 먼저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 라고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냐? 여러분, 말로만 듣는 것으로는, 눈으로 본 것만으로는,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고 말로 듣고 우리가 머리로 안다라고 해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받아야? 성령 받아야. 성령 받아야 진짜 부활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성령 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활이 완성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고요. 성령을 받아야 사명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성능이 좋은 그런 엔진을 얻는 차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차에 뭘 넣지 않으면, 기름을 넣지 않으면 그 차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능력이 발휘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라고 해도,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지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받지를 않으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진정한 부활을 소유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삐까뻔쩍한, 아무리 그런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 넣지 않으면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뭘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이에요. 꿈에도 소원은 성령 충만이에요. 통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통일은 그 다음 문제고 먼저는 성령 충만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부활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구하는 일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이미 받으셨더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나에게 부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 그 부활을 소유한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